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먼저 다짐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광야라 할지라도, 때로는 깊은 산골짜기라 할지라도, 아니면 대도시의 번민이라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친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서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행복은 내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행운아라고 말하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행운아라고 말한다. 사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보아서는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솔직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한 일이 없었습니까? 이제는 솔직하게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염려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교회에 나와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내 성도들 앞에는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천국이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웃었어요. 그럼 교회에 왜 나갑니까? 말씀을 못 듣습니까? 무엇을 믿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가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왕위를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모세가 있죠. 그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기적을 행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광야를 행군하며 어려운 지경을 만날 때마다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자신은 결코 불평과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참 이것을 보면은 그냥 모세도 믿음이 없었구나 생각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말도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 무엇일까요? 믿음은 100%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명하여 물을 내라고 민수기 20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꽝꽝 두 번을 내리쳤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말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지팡이로 치는 것이 쉽습니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려운 방법을 택하였습니까? 바로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말로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화나는 대로 지팡이로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렵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의사대로 해야 하고 자기 마음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역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겠다는 말은 어디 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게 더 어려운 게 아닙니까? 참 순종이란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쉬운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라니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할렐루야 아멘을 자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였고 허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갈을 취했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행위가 거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모리아에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곧 믿음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행복하게 순종하면은 평안합니다. 순종할 때에 또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관습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나도 내 자존심을 좀 내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존심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거는 때려 죽여도 하고 싫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면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나도 편안히 거룩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천한 부흥일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하고 싶지 않은 없는 헌금을 하라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킵니까? 왜 내 고집이 있는데 왜 내 고집을 내려놓으라 합니까? 왜 나를 짓밟으라 합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들이 다 떠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내가 교회에서도, 또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깁니다. 다른 데 가면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또 앞서서 큰 소리 치면은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데, 교회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라고 하니까 하기 싫다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 안에서 낙관적인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낙관은 믿음이 있을 때 생깁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던 그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보입니다. 홍해를 보는 이스라엘은 그 강을 죽음의 강으로 볼 때 원망과 불평이 솟아났습니다. 모세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보았기 때문에 찬송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강이 있다 할지라도 건널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맡길 수 있다는 것과 맡길 수 있는데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맡깁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에서 기도로 맡긴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아뢰고 기도하면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데가 있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맡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맡겨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편, 네 편,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나는 너를 미워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더, 싫은 자에게 더 관용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사랑할 때에 행복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티스라는 그 작품에 나오는 얘기 중에 어떤 집안에 아이가 없어서 몹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늦게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그 늦게 아들을 낳으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그때 신비한 노인의 산모에게 다가와서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하면서 이 아들을 위하여서 한 가지 소원만을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는 늦게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많이 자란 후에 어느 날 이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랑받고 자라니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어머니가 말하기를 우리 아이는 온 집안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자랍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버릇도 없고 게으릅니다. 아들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만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신비한 어른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자라는 것보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에 행복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소재로 행복을 이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행복할까? 내가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나오셔서 퀴즈 하는 것을 봤습니다. 퀴즈 하는 데에 이제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바짝 이제 뭡니까 이 배를 바짝 눌러요. 바짝 눌리면서 평생 원수 이러더라고요. 평생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원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영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원수일지라도 내 남편이 원수일지라도 내 아내가 평생 원수일지라도 사랑을 해야 내 가정이 행복합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바로 희생입니다. 거미는 교미한 후에 암컷에게 잡혀 죽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암컷이 이제 알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컷이 암컷에게 잡혀 먹힌다는 겁니다. 자기는 죽고 새끼와 어머니가 살아가라고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한 희생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있어도 너는 죽고 나는 살자 그러죠. 싸우는데, 부부가 싸우는데 보면은 네 죽고 나 살자고 싸우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희생하면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기주의의 사랑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이타주의가 되어야 사랑이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첫 번째는 완벽주의자들은 불행합니다. 다른 이들의 약점도 잘 봐주고 넘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경제의식으로 살면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작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매사에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남을 믿어주고 믿어줄 만큼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살면 행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하며 행복을 만들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대개 원망이라고 하지요. 탈무드에 보면은 우리 생각 속에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요, 또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가 있는데, 사람들은 기억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망각 주머니에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 없이 분주 복잡하게 그냥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을 감사해야 되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감사는 기억할 만한 것만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나에게 잘된 것만 기억해 보세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불행합니까? 왜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고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지난날의 나에게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못한 것만 자꾸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자꾸 기억의 주머니에서 끄집어냅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냥 못한 것만 자꾸 끄집어내니까 불행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했던 거, 지난날에 내가 행복했던 거, 그 기억의 주머니에서 기억할 것만 끄집어내서 행복을 창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제에 책을 뒤지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은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 고쳐야 쓸 수 있는 하수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먹고 잠자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증거다. 정부에 대해서 불만 불평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고,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용차, 굴릴 차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라. 난방비가 많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래도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온몸이 뻐근하고 좀 피로가 왔다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만 불평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에 행복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던 예전 일을 다 버리고 현재의 내가 살아있는 것만을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행복합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서 행복해야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입을 것이, 저 백화점 가서 1,000만 원짜리 그 백화점에 보니까 조그마한 핸드백이 있는데 그거 1,000만 원 하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그 쇼핑을 갑니다. 운동할 겸 쇼핑을 갑니다. 여름에는 되게 덥잖아요. 그러면 백화점에서 쇼핑 쭉 하다 보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을 걷고 오고, 또 겨울엔 추울 때에 그 따뜻하니까 가서 쇼핑을 해봅니다. 근데 조그마한 핸드백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과 같이 다니면서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신발 가게에 운동화가 하나, 나는 그거 별로 내 취향이 아니다. 그냥 줘도 나는 그런 거 안 신는다. 이런데 그 목사님은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화려한 운동화가 하나 있는데 뭐 보석이 부두부두 박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운동화가 이제 그 점원한테 이거는 얼마입니까? 갔더니 딱 이래 보더라고요. 보더니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1,200만 원짜리 운동화를 왜 신발을 밟고 다니냐.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거 신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 핸드백 든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핸드백도 얻어서 들고 다녀요. 누가 주는 걸 많이 쓰다가 쓰기 싫어서 주는 거, 그거 들어도 행복해요. 내 스타일에 내한테 맞는 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새 것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행복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만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행복을 만들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기뻐하면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은 다시 말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의 원리를 말하다가 강조한 말이 생각납니다. 기뻐하자는 말입니다. 기뻐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다시 강조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기쁘게 살면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우리 몸 안에 18개의 신비로운 성분을 생성해내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 홍수환 박사님이 엔도르핀이라 그러죠. 엔도르핀과 또 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엔도르핀은 암세포를 죽이고 심한 고통이 있을 때에 무통 효과가 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사모님께 얘기할 때 행복을 실어다 주세요. 기쁨을 실어다 주세요. 그러면 사모님이 빨리 회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수술하고 그 항암하면은 빨리 낫던데 사모님은 왜 저렇게 오래 가나? 목사님이 행복을 실어다 주지 않기 때문에 빨리 치료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날마다 행복한 말만 전해주세요. 예.
그래서 또한 반대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그 세균이 성생하여 건강을 해롭게 한다고 합니다. 엔도르핀은 언제나 나오는가 하면은 웃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엔도르핀이 솟아난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나 고혈압으로 인하여 쓰러진 사람은 절대로 울게 하면 안 된답니다. 늘 웃기랍니다. 그래서 홍수환 박사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웃기다가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엔도르핀은 너무나 다 쏟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쾌락은 환경 따라 좌우되지만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쾌락은 잠시 주어지지만 기쁨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쾌락은 이후에 괴로움과 불안을 주지만 기쁨은 언제나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기쁨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기도 좀 하고 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기도가 조금 세고 쉬고 무엇인가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웃지를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 영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영적으로 얻은 감격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 백성입니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공로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행해 주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진정한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리를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이제 2023년이죠. 23년 하반기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우리 2023년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매사에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